창세기 3장 1절로 7절 그리고 15절까지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 제일 근본 문제부터 해결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꼭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은데요. 몇 가지는 꼭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뭐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이렇게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또 죽어서 어디로 가나?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데도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거기서 찾게 됐죠.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다가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참 행복한가? 행복이 없으면 찾아야 돼요.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이를 찾아야 되죠. 이걸 못 찾게 되면요, 그냥 살 수는 있어도 진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원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원죄,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원죄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 이 첫사람이 지은 죄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들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 원죄 아래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게 됐다고 말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원래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이상하게 세상 많은 걸 성공하고 많은 걸 가져서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재벌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마약으로 빠지고 또 이상한 데 빠지고 그러잖아요. 행복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다른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 멀쩡한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 좋은데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왔냐 하니까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하게 돼요? 당연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상숭배 심각하게 했잖아요. 네. 그게 옛날에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 사탄에게 눌려서부터 그 사탄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다고 말이죠.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우상숭배 다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뭐 한 80%가 제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래. 왜?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데 왜 안 하냐. 근데 완전히 속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모르고 사니까 인간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나타난 문제, 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뭐 누굴 만나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눌려 살게 된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길을 여셨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에 약속을 어떻게 했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한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성경을 본 거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문제가 뭐고 답을 얻고 그래야 돼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뭔지 이걸 깨닫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돼요? 진짜 행복해지죠. 왜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니까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 문제 해결 안 해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아무리 돈을 수조 원을 갖다 줘도 어린아이는 엄마가 옆에 없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엄마가 옆에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림 중에 제일 그 아름다운 그림이 엄마 품에 있는 아기 그림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아담서부터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나서 완전 영적으로 고아가 된 상태라.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우울증,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다른 걸 가지고 찾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요. 제가 지금 그 예배를 수십 년을 예배 드렸잖아요. 이 장소에서. 한 번도 고양이나 개가 와서 예배 드리러 온 적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영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거 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가 뭐죠? 이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멘?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그 나머지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행복자예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와서 뭐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인생이 그게 힘들고 불쌍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실을,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실제로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 실제 누림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실제로 잘 누리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약간만 누려도 전도가 되어져요. 약간만 누려도 응답이 와요. 아멘. 다른 거 누리시지 말고 이거 누리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뭘 생각?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항상 꼭 해봐야 돼. 많은 신자들 중에 이 상상외로 복음을 못 누리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니. 구원받고 나서도. 자, 그 모세가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못 누렸어요. 근데 못 누리다가 모세는 왜 못 누렸을까? 그냥 왕궁에서 왕자니까 그냥 출세하려고 그 생각에 잡혀 있었죠. 아, 여기서 출세할 수 있겠구나. 나는 진짜 자녀가 아니고 양자니까 여기서 잘해서 출세해야지. 나중에 왕 돼야지. 그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래.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저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피제사 드려라.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피제사 드리고 피 바르고 그럴 때 대역사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 430년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모세가 조금 복음을 누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이걸 날마다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꾸 못 깨달으니까 이 강대국의 포로 잡혔잖아요.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계속 포로 생활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깨닫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줘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깨달은 이사야가.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믿어요? 예수 믿을 때
드디어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고 이사야서부터 누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왜 괜히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왜 고생하게 놔두냐? 진짜 이 복음을 누리라는 것이죠. 다른 거 붙들고 살지 말고 진짜 이 복음을 누리라고 그 고생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은 400년 애굽의 노예살이 하다가 그 복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6월절이 뭐요? 피 바른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그리고 이사야가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요, 드디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은 구원받아.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놓고도 못 누렸어요. 한참 뒤에 베드로가 이걸 이제 누리게 되잖아요. 마가다 락방서부터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누리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이거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아멘. 이 지구가 왜 이렇게 전쟁도 많고 재앙도 많고 이렇게 막 수많은 저주가 막 계속 생길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 왕,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인간을 지금 계속 지배하고 있다. 그걸 깨뜨리는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거 하나 깨달으라는 거지. 그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앞에 문이 열려진다고 말이죠. 아멘.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디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누리기 시작을 하면 그 현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 아멘.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자꾸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하나 딱 있죠. 바로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 온 인류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인간을 지배하고 망하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있어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을 잘 이해할수록 좋은 관계가 깊어지.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있으면은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린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어디 가면은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머리 쓰고 염려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여러분 삶은 어떨까요? 뭐든지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그리고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 사실 하나가 뭐죠? 온 세상이 이 악한 영,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 신, 세상의 임금, 이게 바로 사탄이다 그랬잖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무슨 사건, 사고 일어나면 주로 어떤 사고 일어나요? 좀 약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잡힌 사람이 누굴 쫓아다니면서 계속 스토킹하거나 나중에 살해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마약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거나 이렇게 중독된 사람. 뭐 세상에 지금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죠?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사탄이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맨날 도둑질 안 하면 안 돼. 맨날 도둑질해야 돼. 상습적으로. 이 문제를요, 무슨 병원에 가서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요.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거기서 해방이 된다 그 말이지. 지금 이렇게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죠. 뭐에 중독된 사람, 뭐에 강박된 사람, 뭐 생각이 묶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에 묶여 사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걸 가서 전해주라 그 말이요.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전해줘야 되겠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요, 이 눈에 안 보이게 사람의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 그게 사탄이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이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신자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잘 누리시다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내게 고난이 오고 자꾸 어려움이 올까?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모르면서 자꾸 다른 거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것만 알고 해결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거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거 놓으라고 뭐 건드리는 거요. 그게 고난이요, 고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정말 깨달으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아주 성질이 못됐는데 그걸 자꾸 못 바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속지 말고 그 성질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막 살지 마시고 정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 여러분이 이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왜냐? 올바른 생각이니까. 사람이 고민을 해도 올바른 고민을 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책임져 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진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거, 오늘 근본 문제를 해결해라. 여러분이 그 복음 전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